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독립 여성운동가였던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 가운데에 평양 최고의 기생이 변화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제 신사 참배의 반대로 사모님이 평양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방 안으로 한 여인이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녀자가 얼마나 기가 센지 간수장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디 감히 손을 대? 내가 누군지 알아? 음식을 갖다 줘도 이딴 거 가져오냐고 발로 차버리고 음식을 먹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감방 안에 들어와서도 담배 가져와라, 술 사와라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물었더니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 선화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평양 제일 기생도 시간이 지나자 풀이 죽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높은 사람들이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안희숙 사모님이 그 감옥 안에서 이 평양 제일기생 선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선화야, 왜 인생을 그렇게 험하게 살아? 예수 믿어. 그리고 사모님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양에 이 선화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모님이 그 감옥에서 무슨 찬양을 불렀느냐?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던 그 기생이 볼 때에는 그 사모님은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날마다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에게 기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그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출소 만기일이 되어서 감옥을 나가게 되었을 때에 이 평양 기생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었어요. 선아야, 왜 그렇게 우니?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같이 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는 훌륭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남편의 부모님과 동생들을 모두 봉양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사람에게서 남편을 빼앗아 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형무소에서 나가면 남편의 부인을 찾아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엎드려 절을 10번쯤 하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때려 죽이십시오 하고 매맞고 욕먹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시골에 내려가서 조그만 교회 짓고 골짜기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찬송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렇게 이 기생이 출소한 이후 몇 년이 지나 안희숙 사모님도 감옥을 나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못생긴 시골 아주머니가 사모님을 찾아와서 꾸벅 인사를 하더래요. 누군가 알고 봤더니 선화였던 거예요. 정말 평양 제일 기생이었던 선화, 시골로 내려가서 밭을 일구고 농사하고 저녁에는 애들을 모아서 찬송가 가르치고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얼굴이 그렇게 예전에는 하얗고 고왔는데 그 얼굴은 간대가 없고 새까맣게 탄 얼굴과 거친 손으로 그 사모님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기운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더라, 그렇게 사모님이 간증을 하더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우리 삶에 좀 좋은 일들이 많고 잘 되는 일이 많고 좀 행복하고 인생 무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무탈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마냥 행복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겪어야 했던 삶은 고생과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평생 고단한 노예와 처절한 죄수의 삶을 살아야 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또한 십수년 도망자로 살아야 됐잖아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뭔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장 무탈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삭조차 주변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계속 시달려야 됐잖아요. 우물 뺏겨야 됐잖아요. 자식 때문에 속 썩어야 됐잖아요. 우리는 자식이 속 안 썩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그 충만한 은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충만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무탈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로 살고 있다, 그것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고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만 명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손발에 묶인 채 말에 끌려다가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온갖 수모를 당해서 죽었다,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은 좌절하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한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니, 지금 되어가는 상황들을 보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자기 혼자, 그 젊은 선지자 혼자서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는 25살에 포로로 끌려갔고 나이 30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지만 그 인생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포로가 된 것도 모자라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도 일찍 죽어버렸어요. 에스겔에게는요, 함께 고난을 견뎌줄 사람도 없고 울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회복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인데, 우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경에 보면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혼란스러움, 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그렇게 상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어디에서 지금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독특하다, 좀 신기하다,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거기에서 흘러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1절에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필이면 그 가장 거룩한 곳에서 안 나오고, 문지방이 어디예요? 그 문턱 있잖아요. 문턱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지방이라는 거는요,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턱, 쉽게 말하면 문턱이지요. 문지방이 있어가지고 이 방하고 저 방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문지방 밟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문지방 그 경계를 가지고 이 방과 저 방이 구분이 되고, 대문 문지방이 있어서 집 안과 집 밖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문지방을 이 경계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고, 밖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뜰, 교회 마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성전 문지방에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느냐, 아니면 예배당에 성전 뜰만 밟고 가느냐, 그 구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똑같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어디에서 경계가 구분 지어지느냐?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구분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마당들만 밟고 가느냐가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다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문지방을 넘어서서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마당 문만 뜰만 밟고 가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예배는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결정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성전 문지방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문지방 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여기 발 하나 걸치고 저기 발 하나 걸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문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실 수도 있죠.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처음에 이제 성전 앞에 문지방에서 물이 쭉 나오는데 이 성전 지도를 보시면 물이 이렇게 나와서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따라오너라 이러더니 그 물길을 따라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천사가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물의 방향을 따라서 물의 깊이를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척이라는 길이 단위를 쓰는데 척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라고 표현하죠. 중국에서는 1척 이러면 우리나라는 한자 이런 말이에요. 1척에 약 30cm 정도 돼요. 한 척이. 그래서 9척 장신이다 그러면은 3, 9, 27, 2m 70cm 정도 되는 거죠. 사람의 키가. 근데 3,000척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만 하냐면 300m. 그러니까 300m 천사가 지금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쭉 흘러나가는데 300m 갈 때마다 지금 에스겔에게 뭐라 그래요? 한번 건너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에스겔이 딱 건넜더니 어디까지 왔다 그래요? 발목까지 왔다 그래요. 그리고 또 300m 쭉 더 물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건너봐 그러니까 어디까지? 무릎까지. 또 300m. 그래가지고 300m, 600m, 900m, 1.2km, 1200m까지 쭉 가면서 물을 건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하필이면 에스겔에게 지금 물을 자꾸 건너봐라 그러는 걸까? 왜 물의 깊이를 재는 것일까? 묵상을 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에 제가 물가에서 놀았던 생각이 났어요. 물이요 발목이나 무릎까지 올 때에는 어떻습니까? 시원함은 느껴요. 근데 마음대로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물이 허리에서부터 이제 차기 시작하면 내가 몸을 좀 가누기가 힘들어져요. 그 강물 물살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목까지 차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물살에 둥둥 떠가지고 저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물이 아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발목이나 무릎까지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보는 단계예요. 내가 은혜 좀 받았구나. 물에 들어가면 물이 차구나. 물의 척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허리에 차기 시작하면 이게 은혜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좀 제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까지 차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 무탈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가 충만한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서 살아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가서 결국에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잖아요. 그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노예 되고 싶었어요? 누가 죄수 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물살에 잠겨 있어서 떠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죄수가 되었고 그리고 노예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 눈물겨운 일들일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왜 안 돼?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은혜가 발목이나 무릎까지 차는 자리가 아니라 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은혜의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저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난이 없었으면 진짜 교만한 인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었다면요, 저는 가짜 목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오신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힘들다고 내 무릎까지 오는 은혜에서 벗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강물 속에서 휩쓸려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흘러내려가는 삶, 그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더라고요.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이것을 보았느냐, 은혜의 그 강물에 흐르는 그 은혜를 네가 건너봐서 알잖아. 그 은혜의 충만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물에서 나왔다는 거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강물로 휩쓸려 내려간 그 마지막 단계, 그 흘러내려가는 그 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심이 자랐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바다로 나가니까 어떤 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는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살아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혜의 강가에서 발을 빼버렸으면, 거기에서 내가 휩쓸려 갈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나와버렸다면 그곳으로 내가 떠내려 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휩쓸려서 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심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발을 빼고 은혜의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의 삶은 진펄과 같은 삶이고 개펄 같은 삶이고 소금기가 가득한 짠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강덕교회 성도들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소년이 있었대요. 그 소년은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절에 다니던 부모님이 계속 반대를 합니다. 안 돼, 교회 나가면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일을 포기 안 했어요. 집안의 박해를 무릅쓰고 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결국에는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목사가 되어서 작은 시골 교회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럼 뭐 좀 몇 년은 되었죠. 몇 년 되었는데 그때 언젠가부터 자꾸 심한 기침이 나오고, 기침이 너무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자꾸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결핵 3기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에 결핵은 아주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결핵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 결핵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있을 수도 없고, 목사님은 결핵에 걸리면 성도들에게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목회도 접고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의 별명이 뭐냐면 무덤 앞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왜 별명이 무덤 앞 병원이냐? 그 병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없다. 전부 다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의사도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나 예수 포기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 지켜가지고 목사 돼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날부로 목사님이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나 이제 목사 안 한다. 성경 안 본다. 찬송가도 안 부른다. 이러면서 병실에 앉아갖고 그냥 축 처져서 눈물만 글썽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더운 여름에, 후덥지가 않은 여름에 병실이 탁하니까, 공기 탁하니까 좀 선선한 바람 쐬고 싶어서 가뜩이나 몸에 힘도 없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가까스로 창문을 열었대요. 근데 마침 나비 한 마리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 병실 안에서 돌아다니는데, 지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자기가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는지 나가려고 병실 그 안을 계속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분명 바깥이라고 생각해서 나가려는데 자꾸만 부딪히는 거지요, 유리창에. 근데 그 나비를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던 목사님이 저 나비가 나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창문에 부딪히니까 날개가 상하고 저거 곧 죽을 것 같은데, 야, 나는 3개월밖에 못 살지만 너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또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나비 살릴 거라고 나비 잡으러 병실에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요, 그 마음을 압니까? 계속 더 필사적으로 살라고 막 더 열심히 돌아다니지요. 나비 구해주려는 마음도 모르고 힘써서 퍼덕거리는 그 나비가 답답해진 목사님이 나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 근데 나비가 그걸 압니까? 결국 한참을 돌아다니는 나비가 더 이상 지쳐서 날개짓을 하지 못할 때에 목사님이 잡아서 창문 밖으로 날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내가 나비와 같이 하나님도 나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내 혼자 살라고 막 하나님 손길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내 혼자 막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자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송하고 성경책 다 집어던지고 난 이제 하나님 뭐 안 믿는다, 원망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은혜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내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성경책 폈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죽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게 뭐냐? 그 결핵 병원에 있는 환자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던 의사가 시끄럽다고 찬송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결핵 환자들이 노래 부르는 것은 자살행위하고 똑같습니다. 폐도 안 좋은데 어떻게 노래 부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의사에게 찬송 부르지 않으면 당신이 살려줄 수 있어? 찬송 안 부르면 당신이 내 인생 살려줄 수 있어? 하나님만이 살려줄 수 있어. 그러면서 결핵 환자들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결핵 병원에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좁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병원장의 허락을 받을 정도로 병원 원장이 하는 수 없이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울 정도로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3년 만에 요양소를 나오게 되고 다시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후에 한국신학대학 총장이 되셨던 김정준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 살려고 나비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예배 자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 자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으로 은혜에 휩쓸려서 쭉 그 인생의 마지막 길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은혜가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